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톨스토이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문호였습니다. 그죠? 죄와 벌 아시죠? 이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게 뭐였냐면 바로 저렇게 사형 집행을 받고 5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늘 죽기 전 5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절대 틀린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5분의 연장이라는 것이. 근데 저 5분 연장 때문에 살았어요. 생각할 시간 5분을 주겠다고. 그 5분이 안 주고 그냥 사형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5분 기다리는 바람에 이 사형 집행이 유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5분이 그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5분에 대한 인생 죽음 앞에 선 5분을 굉장히 평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책들에 그러한 자기의 철학이 녹아내져 있어요. 중국 7조 대부자, 7조면 여러분 엄청난 돈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러한 부자가 되고 나서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제가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거기서 일했던 뭐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 우리 여기 최진영 목사님도 호스피스에서 평생 사역했던 분이잖아요. 여러 번 사람들의 임종 앞에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지도 가난하게 살다 간다는 걸 후회한다. 이런 사람은 없대요. 내가 가난하게 산 걸 후회한다고.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놀 만큼 실컷 못 노는 것을 후회한다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 살다 죽는 사람도 죽을 때는 후회하고 놀 만큼 놀다 가는 사람도 죽을 때는 후회가 많고,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후회가 없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후회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효환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님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의사들 그거 하잖아요. 몇 월 몇 시 며칠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선포하잖아요. 이 얘기를 한 1000명 이상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죽음을 본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그것을 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1000번의 죽음이 되게 알려준 것들이에요. 어린 아이의 죽음도 봅니다. 자기 친구의 아들, 11살짜리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뒤에 며칠 있다 자기의 손주가 태어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죽음은 독하기 불가능하다. 죽음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죽음을 배우면 죽음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의 삶이 달라진다. 많은 이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정신과의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외면한답니다. 뭐냐면 자극적인 걸 사람은 좋아해서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유독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회피한대요. 나는 아직 그것과 관련 없어.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죽음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피 현상이 일어나서 죽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김유한 이 의사 이분은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배운 뒤의 삶과 죽음을 배우기 전의 삶은 인생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 7조 부자 먼저 죽은 죽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7조를 벌었으니 후회 없이 살다 간다. 내가 이런 부자가 되고 또 깡패잖아요. 깡패로 사니까 얼마나 막 살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법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 나는 참 후회 없이 살다 간다. 얼마나 놀며 즐기며 많이 쓰며 7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를 가지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때 내가 들었기로는 하루에 1조를 가지면 153만 원을 하루에 평생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쓰다가 써도 다 못 쓴대요. 하루에 153만 원을 무조건 써도. 그 정도의 돈이에요. 한 인생이 사용하는 돈이. 그래서 이 1조를 현찰로 모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TV 프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각 은행에서 현찰로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예요. 만 원짜리를 서울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1조를 여의도 광장 앞에 모으는 그러한 한번 저희 퍼포먼스 한 적이 있어요.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여러분 서울 시내 모든 은행을 털어도 만 원짜리도 1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1조가 많은 돈인지 아시겠죠? 근데 7조 부자예요. 7조 부자. 근데 저것 때문에 죽음을 안 두려워하거나 그 돈 벌고 막이 멋대로 살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혹시 저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돈 저렇게 많아서 마음대로 막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넓은 집 살고 그냥 막 어디 저기에 가면 곳곳마다 그죠? 예. 별장 하나씩 짓고 스위스에 별장 하나 있고 베트남에 별장 하나 있고 어디에 별장 하나 있고 예? 막 이렇게 해갖고 그죠? 오늘은 저 스위스 가서 자고 오야겠다 막 이러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후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죽음을 중국은 사형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사형수들을 상대한 사람들이 쓴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얘기를 하라면요 80% 이상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아무 말 못 한대요. 그냥 울기만 한대요. 울기만 한대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된대요. 근데 그나마 한 20% 사람들 중에 말을 하는데 강팍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심리학적으로. 두려우니까 빨리 죽여! 막 이러고 막 강한 척을 한대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다들 고통스러워한다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극히 적지만 그 죽음을 기쁘고 감사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시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을 좀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 안 하니까 편하게 좀 살죠. 그런데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버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차 히말라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의 그 문화를 공부하고 하다가 그 부탄의 한 속담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속담이었냐면 하루에 5번의 죽음을 떠올리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 같은데 하루에 5번의 죽음을 생각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속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버그웰이 진짜로 하루에 5시간을
5번의 시간을, 5시간이 아니라 5번, 하루에 5번, 하루 중에 5번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인생과 삶의 궤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불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에게 앱을 깔면 그 앱에서 하루에 5번 문자가 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금 당신이 죽으면 후회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데도 당신은 허락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문자들이 하루에 5번 날라와요. 예. 그러니까 막 살다가 갑자기 당신 지금 죽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지금 이 자리를 생각하게 된대요.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길들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길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 안 가서 죽음을 묵상하며 자기의 인생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끝에 오면, 진짜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자는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우리의 날,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지혜를 구하지만 어떻게 하면 맞는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갈까? 우리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고민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죽는다면이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이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오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그렇게 하면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가르쳤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천국을 막연히 바라보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저도 죽는 분들을 여러 봤잖아요. 뭐 1000명씩 이렇게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그렇게 평생 잘 믿고 권사 장로이신 분들도, 여러분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겠죠? 내가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들은. 손 딱 잡아주면서 웃으면서, 그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왜 그것이 무섭지 않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어떻게 그 길을 설정했냐면,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뭐냐면, 내가 길을 잘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 길에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길이 달랐던 사람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걸 자기가 죽음 앞에 알아요.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그거 마치는 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오늘 그 달려갈 길에 설정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달려가는 길이, 자기의 걸어온 길이 정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길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큰 고통과 환난을 받잖아요. 그 고통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욥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기 24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자기의 몸의 병과 아픔과 자식들의 죽음의 상처와 재물이 날아감과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수많은,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고통 앞에 섰던 욥이, 그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뭐라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기 길에 대한 당대함이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 길을 잘 선택하여 걸어왔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내 길이 정직했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왔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죽음을 배우십시오.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믿는 성도로서 내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어디를 가지 않는다 그래요? 가나안에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 이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린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뭐를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길밖에 인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길은 뭐가 아니에요? 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의 착각의 인생이 뭐예요? 내가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으로 내가 가면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깨달은 건 모세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길은 뭐예요?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과 욥이 말했던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 모세도요 시편에 수많게도 고백했던 게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어요.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주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니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여러분 많은 막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길이에요. 그 길을 구하면 어떤 문이 열리는 것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길이에요. 자신이 걷고 있는 대한 길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 맞는 길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요구하냐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져 갈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의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유다의 백성이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안 접하고 이 내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것이 길이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길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끌려가는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함께 가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뒤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 너희를 데리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 앞에 섰던 자들이고, 도망다니며 애굽으로 도망가며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부자로 사는 사람도 후회하더라고요.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도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다고 안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후회하고 아프게 살아도 후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후회하는데, 후회하지 않는 그 죽음이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달려갈 길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책을 읽기 귀찮으면 만화라도 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 뭘 말하는 책인가요? 길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성도의 길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수많은 곁길들이 있잖아요. 그 곁길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막 허영의 시장이니 무슨 뭐 음란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잖아 막. 근데 사람들이 어디가 틀려져요 가다가? 길이 틀려져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에 그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서잖아요.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짐이 그 계단 위를 올라갈 때, 그 최종적인 길로 올라갈 때 다 벗어지는, 그렇게 가벼워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달려갈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성도도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여러분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아주 바쁘고 못 오시는 분인데, 아주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죽는데 느껴지더래요. 아버지를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딱 아버지 하고 그 손을 붙들고 있는데 영혼이 있을 때와 영혼이 없을 때가 확 구별되더래요. 아, 이제는 영혼이 이 안에 계시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에 이 병간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간호, 병동의 병간호,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그 간호사들이나 이 요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그냥
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막 한번 그런 거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러면서 알려주더래요. 근데 목사님들이신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 병 간호하시던 분이요.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동안 보았던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요. 목사님들이에요. 죽는데요. 돌아가실 분도 그 죽음 앞에 아무런 후회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족들이 슬퍼하거나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손을 붙들고 마땅히 그 달려갈 길과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먼저 죽으시는 거지만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기보다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그 죽음 앞에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앞에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영혼이 떠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제는 이 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병거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적 같은 것도 자기가 선물도 하고 그런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두려워하다 죽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그분이 자기도 죽음에 종착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다시 길을 결정하십시오. 지금처럼 그냥 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사십시오. 이제 죽음을 내 앞에 묵상하며 사세요.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야 돼요. 죽음을 회피하니까 우리는 한량없이 남아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 호스피스 병동 의사들은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진짜 죽음의 순서가 없는 걸 깨닫는데 어린 아이들 수없이 죽는답니다.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러 오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요, 아이들도 많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그냥 일상에 살다가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 호스피스 간호사로 다시 취직해서 와서 와보니까 진짜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보면서 도대체 죽음의 고통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입니다.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면 세상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도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죽기를 원하겠어요? 오늘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다시 한번 죽음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죽음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달려가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사명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명이 뭐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무지 사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가 무의미해요.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하루는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일상을 살아야 돼요. 가세요. 가서 장사하고 소 팔러 가고 일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 팔러 가고 장사하고 밥 갈러 간 게 문제가 아니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은 남겨주고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지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는 남겨져 지옥의 권세 앞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사명 없이 밭을 갈았어요. 그 인생이 무의미해요. 내가 뭘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먹고 살아야 해서 밭을 갈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밭을 갈았을까요? 주가 주신 사명의 삶으로 밭을 갈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즐기고요. 똑같이 삽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단풍놀이 안 가요? 올해는 안 갔네요. 예수 믿으면 여름 휴가 안 갑니까? 예수 믿으면 다 금욕 그냥 그러려면 산에 올라가야지. 우리는 절하고 달라요. 무소유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요. 절은 안 가지는 인생을 말하지만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걸 무소유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무소유는 뭐예요? 다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기독교의 무소유는 차원이 달라. 가지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달라. 무소유가. 안 가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차원이 낮은 거죠. 다 가지세요. 돈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걸 사명 가진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내가 가서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가서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가서 마시는 것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잘 드셔야죠. 나쁜 거 드시지 마셔야 되고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똑같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는 인생과 사명이 없이 사는 인생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준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명 하나씩을 붙드세요. 사명 하나. 정말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그러면 평생에 기도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래서 늘 그 사명을 하루에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루 일을 감당해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는요,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려 하는 날에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깊이 있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는지 그는 늘 말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많은 곳에 써놨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뭘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도된 것을 너무나 깊이 감사하게 여겨요.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여겨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이 전도사의 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나 같은 자를 전도사를 삼으시다니. 여러분 교회 나가면 전도사 별거 아닌 걸로 여기 그 사람들 다. 근데 저는 그 전도사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근데 교회에 익숙해지고 목사가 되고 목회가 세월이 들면서 이 존귀한 직분에 감사를 빼앗겨 버렸더라고. 그냥 힘들구나 지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 전도사 때는 안 힘들었습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기쁘고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이었는 줄 아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하루에 잠 2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새벽 예배 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려서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변해갖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구별된 것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아야 되지만 구별된 것을 우리는 자꾸 뭔가 자기가 율법적으로 변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구별된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잘못했다고 안 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니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냐? 네,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죄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된 게 초점이지.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당당하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며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며요. 마치 너 나한테 할 말 없지? 이렇듯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 엉터리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있으세요? 이때요. 몇 번 잘못하면 버릴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들이 몇 번 잘못하면 버릴 거예요? 아들을 왜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려요? 70번씩, 7번씩 70번을 잘못해도 용서하십니다. 죄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십시오. 이분이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할 줄 알았나 봐. 이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거룩을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신 그 신분의 변화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삶이에요. 확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산속에 올라가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요. 세상 사람과 살다 보면 여러 죄에 치우쳐서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든가 이제 지금부터 살든가 이제 지금부터 사명자로 살든가 지금까지
아무런 사명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저녁에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잠자자 맛있는 통닭이나 한 마리 먹으면 맛있구나 이러고 인생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루를 사명으로 사십시오. 밭을 가라도 소를 팔러 가도 상업차로 나갈지라도 때로 단풍놀이를 가든 골프를 치러 가든 테니스를 치러 가든 사명으로 하십시오. 사명으로. 왜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여 버림을 받고 어떤 자는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이제 사명을 붙든 인생을 사십시오. 꿈을 꾸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하고 이 사명 때문에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달라져요. 사명 가진 사람의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에이 이렇게 할 것도요. 사명 가진 사람은 오늘 내 사명 때문에 그 말을 참기도 합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승들불 일이지만 사명 때문에 오늘 나를 절제합니다. 사명 가진 사람 그렇게 살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감당하세요. 연정이 병원에서 방사선 그거 이 사진 찍을 때 고기 드세요. 팔 들리세요. 열중셔. 가까이 대세요. 이러지 말고 한 사람을 살려낸다는 사명으로 하세요. 내가 찍는 이것으로 한 사람이 오늘 산다. 마음에 그 사명을 갖고 그것을 감당하면 같은 일인데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요. 다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가 별거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옛날 사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갈 때 사도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아무도 사도인 거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맞아요. 얻어맞았다고. 여러분 집사 세상 사람들에 가서 나 집사 여러분 알아줍니까? 웃잖아요. 집 샀어? 이러면서. 여러분 집사 안 알아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귀히 여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고 나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것을 일평생에 그의 쓴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 얘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된 바울은 평생을 읽지 않은 게 뭔 줄 알아요? 사도 누가 알아준다고 사도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사도됨을 교회 안에서는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목사 밖에 가면 알아줘요?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알아줘요? 요즘은 그지처럼 여기더라고. 안 알아줘요. 목사라 그래. 목사라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목사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도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그건 집사가 아니라 진짜 잡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 집사된 은철은 이번에 집사 돼야 되잖아. 지금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집사 되려고요. 예. 자기의 직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하는데 다르게 반응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하는데 가치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하는데 존귀해 보여요. 그래서 참 달라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거야. 배고픈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밥 먹는 모습까지 거룩하냐. 동감이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사 때 느꼈던 거예요. 저도 집사 때는 잡사였거든요. 근데 전도사 때 그 사명을 너무 귀히 여기고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놀랍게 바뀌는 게 없으면 영적 권세가 바뀌었어요. 영적 권세가. 내가 여전히 개구지고 까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개구지고 까부는 것까지 거룩하게 보더라고. 멋있게 보고. 왜 그래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존귀와 권세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로 살면 갑자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시하기가 보통이 어렵다. 저 사람 막대할 수가 없다. 뭐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권세가 생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당당합니다. 아, 주께서 이제 내 사명을 마치시는구나. 죽음이 두렵잖아요. 아, 나 사명 살고 잘 살았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여러분 자기 앞에 이제 놓여진 그러한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 마쳤으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내게 상 주시리라. 아, 뭘 무서워. 지금 상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사명 받는다면 나 그럼 선교지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받은 직분, 자녀된 권세 귀히 여겨보십시오. 정말 귀히 여겨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권세가 달라집니다. 늘 읊조리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늘 자신을 읊조려 보세요. 여러분 속도 건강해져요. 희한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요. 예. 예수를 외쳐보시라고. 예. 희한하지만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언탁할 때 있잖아요. 하루를 잘못 살아서. 저녁에 여러분 영혼 언탁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 불러보세요. 혼탁과 어지러움과 이상의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없는 우울과 근거 없는 막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세요.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할 줄 알잖아요. 기도하세요. 나는 사명이 기도야. 나는 오늘 하루에 몇 번씩 꼭 기도할 거야.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뭐 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나는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원해야겠다. 해보세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강함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담대함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담대함이 일어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막 죽기 싫죠. 다 죽기 싫어요. 죽기 싫으니까 막 무서우니까 병원 가서 종합검사 받으라도 안 받잖아. 막 2년에 한 번씩 받으라 그래도. 막 안 가고 막 그죠. 막 전화 오면 바빠서 막 뭐 나올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병원 잘 가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느껴요. 그냥 확 가서 검사 받아보고 막 용기가 그죠. 근데 막 뭐 아프면 사람도 안 갈라 그래. 왜? 뭐 있으면 큰일 날까봐 그죠. 뭐로 회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회피하지 마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정당하게 쓰세요. 그 앞에. 그리고 담대하세요. 죽음을 묵상하면 이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려갈 길이 달라집니다. 달려가는 길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요. 하루를 가치 있게 하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영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집사 직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세례교인인데요. 세례교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권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도 직분들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그냥 자기들의 권위로 하니까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 나름대로 있는데, 여러분 직분 안 받으면 교회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직분을 주게 돼 있고 직분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바로 받고 바로 쓰는 것이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바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지경대로 일하고 그 직분을 또 사모하여 하나님의 직분이 그 인생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지경의 확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지금처럼 그냥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